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2021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하여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줘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모세 율법 시대를 포함해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십자가 이후에 현재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이 은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율법 아래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인간과 만물의 창조에 관해서 썼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리고 종말에 관하여 썼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6,000년의 구속 사역을 세 시대로 나누시고 또 각 시대마다 다른 이름의 구원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삼위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현재까지 삼위 하나님 중에 마지막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한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성부 시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아직 예수가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 시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핵심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복음서입니다. 성자 시대는요. 그리고 성령 시대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서 믿게 하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요. 또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 한마디 했다고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인용한 요해일서 2장 18절에 인용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쓰인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요, 지구의 말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옛사람의 종말 또는 옛사람의 눈에 보이는 옛 세상 끝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옛사람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 눈에 보이는 옛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세상은 끝이 나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은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도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그들과 나눴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통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 지각을 열어서 주자. 그들은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시자 우리에게 영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삶을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계심으로써 갖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하게 제시된 확실한 소망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들은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원과 또 존재 이유와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형태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왕을 삼아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생물과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 시대, 성자 시대 이렇게 율법 아래서 살 때는 이 복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근데 그 오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그런 분이 아니라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신비스럽고 권세 있는 최상의 복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칭 교회라고 하는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만사 형통이나 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은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아직도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을 놓쳐버리고 오직 나 옳다므로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삶을 살 때에 생명으로 살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면은 그를 너에게 보낸다고,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라, 성령 받지 않고 전도사하라, 성령 받지 않고 주님 일을 하라 하면 그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그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한다면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고, 왜냐하면은 통찰력이 있고 지각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동안 이 말씀을 알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혼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반드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말씀을 여태까지 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8절, 1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도대체 책망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먼저 좀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책망은 영적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책망은 뭐 꾸짖다, 권고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책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깊이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금방에 팍팍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동안에 배웠던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점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실 때에 알고 보니까는 나를 진리로 깊이 들어가게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내가 알았던 모든 실력을, 영성과 실력이 점점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깊이. 그래서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뭘로 책망하시냔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 예수의 피로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우리를 뭘로 책망하시냐면은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악한 자였구나. 나는 참 부패한 자였구나. 그래서 또렷이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 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만 깊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읽어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것은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인데 위로자,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뭐를? 그분이 나에게 죄에 대해서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이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 내 안에 계시니까, 대언자가 계시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기록된 거는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내가 죄가 뭔지, 의에 대하여 무엇인지.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는 뭐예요? 내 옳담, 나 잘났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옳담을 없애고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 의지하며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계시면은 진리의 성령님은 인격자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뭐 주님이 나만 막 이러고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생명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로우신 그분의 말씀을. 그럴 때 주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거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한 사람이 말씀 따라 살다가 말씀으로 책망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듣다 책망이 되잖아요. 아, 내가 너무너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절대 안 살 거야. 이렇게 자꾸 책망이 되면서 더욱더 깊이 참된 회개를 하면서 변화되게 되면은 더 깊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곧 전반적인 변화 과정이 있으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한 사람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다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말씀 따라 살읍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그동안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거야. 이렇게 돼서 더 깊이 참된 회개를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나에게 변화된 사람으로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나 옳다함으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 의지를 딱 붙들고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려고 해도.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날부터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으며 또 자라고 있고 또한 지혜와 총명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에 속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살았다는 이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죽음은 사단을 죽이고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아멘. 그 비밀은 반드시 사망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시니까. 삼위일체이시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들과 연합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연합. 이게 너무나도 복되고 실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사실 성령님 그분이 나한테 오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읽은 2장 1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대언자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질 부릴 수도 없고 나 잘났다고 나 옳다고 나 옳다병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죄를 질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무슨 말씀이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대부분 다 거듭나셨으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전의 삶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와 그 전에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시대에 그 율법 아래 살 때와 지금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너무나 복된 삶이에요. 또 세 번째는 그 성령은 주로 계시록 1장과 19절에 나오는 말씀, 그 계시된 장차 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도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그러고 아까 말씀 읽은 거 그것도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너희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갔잖아요. 거기에서 환난을 당한 것은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이 인간은 모두가 나면서부터 죄인들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못마땅해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야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전부가 뒤로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옳다함과 자기 잘났다병으로 사는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는 옛사람을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나올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인간,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싫죠. 싫어하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과 싸우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듭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 시대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산다고요. 성령 시대에 살으면 말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성령 시대에 사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성자 시대, 성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는 자꾸 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긴 세월 동안 율법 아래에서 헛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2세대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다 죽고 1세대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는 가시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우리에게는 공중 재림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분명히 완성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 영토. 국민 영토도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냐면 우리 통치권을.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야. 통치권, 누가 통치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누가 통치하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들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수들, 대적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시고 눈에 보이는 거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성령님이 임했지만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땅에 보면은 원수 마귀들이 있잖아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각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1절 18절부터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써있네요. 산자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이 산자라는 용어는 신구약에서 하나님께 적용된 신적인 칭호입니다. 신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산자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명확히.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죽었지만은 그 영향력은 세세토록 미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지금 4,000년, 2,000년 지금 6,000년 지나 7,000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분을 영향력을 그동안 대대로 알게 해주시고 끼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금방 들은 것 같았잖아요. 금방 아는 것 같았잖아요. 그때 들었는데도 세세토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이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다시 죽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단번에 죽었으면 다시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단번에 죽고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통과를 한 번만 하면은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자예요. 정말 이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겨다시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 겨다시만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요, 얼마나 작은지 꾀보다 더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하나부터 10까지가 100 이게 완벽한 숫자잖아요. 완성한 숫자.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 1로 시작하잖아요. 1. 그러니까 믿음이 100세까지가 완성된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 겨자씨만은 그 하나만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도 못하는 증거지만은 세세토록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향력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원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본 분이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허무한 것이죠. 다른 종교는 죽음이라는 게 없고 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분이 바로 성령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고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제는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랍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전가받았어요. 전가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에 앞으로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영다문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신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 통과하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이상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보탤 것이 더 이상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복이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게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열쇠를 계시록 1장 18절에 읽었잖아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열쇠인데 메시아에게 주어진 그 열쇠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내 안에 오시면 그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22장 22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열쇠인가? 메시아에게 주어진 그 열쇠가 무슨 열쇠인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이어 그의 어깨에 두리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열쇠의 뜻은 통치권,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 우리에게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만들으셨고 우리에게도 그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통치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 열쇠를 받은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람은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통치권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이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고